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EM 묵상집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박해하였습니까?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박해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수록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나옵니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수록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계속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적극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라고 하는 이 47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을 선언하죠.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환영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하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49절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십니다. 49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는 놀라운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남편, 아내, 또 부모, 일가, 친척에게도 복음이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또 감사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 다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지금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들을 때에 항상 환영받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은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당하고 쫓겨나는 이 상황, 정말 이것은 정말 낙심될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51절에 보니까 그들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역 곧 이고니온으로 가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원리대로 거부한 자들에게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다른 자들을 향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장 원리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곳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한 다른 곳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 없고 어떤 장소도 복음의 확장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가고 이곳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그 은혜가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리고 순종해야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질 것이고 반대로 사람이 반대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환경과 반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52절에 그것이 증명하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했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누군가의 반대나 상황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나 방해하는 자들에게 집착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담대함을 입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